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부제가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예수의 삶을 닮은 사람, 이 전체를 다 제목으로 삼기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마지막까지 예수를 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초대교회 시대에 첫 번째 안수받은 집사들 중에 그 7명 중에 한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12 제자의 순교에 대한 것들은 전승으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순교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시대 일꾼 중에서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분들은 많지 않죠. 침례 요한이 목을 참수항에 죽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고, 야고보가 죽었다 했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스데반이 죽는 이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눈이, 그 시선이 머물고 그 시선이 떠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여기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급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무리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돌에 맞으면서 그가 직감하죠.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있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라는 그런 감지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은 돌에 맞아서 정말 그 어떤 그 고통, 그 뭐 죽음의 어떤 그런 경각에 있어서의 절박한 순간이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그리고 이 억울한 이 죽음 앞에서 아마 여러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장면, 지금 현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장면과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땅에 떨어졌던 이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무슨 호소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원한을 신원해 주시옵소서. 이 억울한 죽음을 좀 신원해 달라고,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 좀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피의 호소죠.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저들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이 죄들을 저에게 담당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상에서 온 밤을 채찍에 맞고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온 피가 흘리죠. 피가 흘러내리고 빠져나가는 순간 이 혀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 들어갑니다. 혀가 말려 들어가는 그 순간,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순간이 스데반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 눈이 항상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이렇게 그 눈이 떠나지 않습니다. 떼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도 계속 스데반에게 그 눈길을 두고, 스데반에게 눈길을 둔 예수님의 눈길조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눈길 보죠. 마지막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죠. 저도 그런 마음을 꿈꿉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내 신앙의 절정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만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지금 생각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내 주님 마지막 순간이 내 신앙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죽게 될 때 한 일주일 전에는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죽기 전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을 보게 돼요. 귀신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비록 부자의 그 문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지만은 그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받들어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의 마지막 순간이 이 신앙의 절정의 순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 마지막 순간이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고, 데마가 그랬고,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신앙의 절정으로 영광, 이렇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그 영혼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옆에 누가 와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신앙의 절정의 순간이 되려면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눈이 떼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곁길로 좌우로나 우르나 치우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곤두박질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죠? 어느 교회가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예수 동행 일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한 그 모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일기로 기록하면서 이 매일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설교하는 저조차도 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만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럽죠. 어떻게 매 순간순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는 물질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꿈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게 되죠. 왜? 내 출세기를 잡고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참 성장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내가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서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너 정말 기도 많이 했구나. 너 성경을 진짜 많이 봤구나. 너 성경에 아는 지식이 참 탁월하다만 이렇게 참 탁월하더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있는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럼 이 사실 말씀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자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 그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 그래 예수님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 그 말이 법조문이 돼가지고 마지막 날 그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 말씀 앞에 서다라는 말씀이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보고 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은지, 우리의 성품이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 있고 우리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는지, 어떻게 그 삶을 닮았는지, 그 인격을 담고 그 삶을 닮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아는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과연 그 삶이 예수를 닮았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예수를 닮았는가, 그분이 과연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분은 참 믿음이 좋다.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삶이 보일 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다 완벽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하잖아요. 뭐 개 어쩌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간디가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손에 안 불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악한 모습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나온 다음에 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들의 모습들을 좀 뻔뻔하게 본다는 거죠.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닮는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도 바라보면서 닮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보면서 닮아요. 보면서 닮게 되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가운데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떴습니다. 그게 뭡니까?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로 뜨고 있대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이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드라마 주제에는 일대기가 한 인물의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사느라 참 고생 많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람한테 한번 얘기 좀 하세요. 복삭 속았수다. 복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오예순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양관석하고 남자는 양관석, 오예순. 근데 오예순이라는 그 인물, 그 인물이 청소년기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기 때 일찍 돌아가신 그 어머님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 여린 나약하고 여린 무슨 남한테 무슨 말 할도 못하는 게 문학소년이었어요. 여리고 여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주 당찬, 야무지고 당찬 그 당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소녀가 어머니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성장하면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님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고 막 거기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동리 어촌계장인 부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학시 아저씨 말끝마다 학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학시하고 자녀들한테 학시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놀면서 학시 막 이렇게 놀. 그러니까 그 부모의 모습이 애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일반적인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예의를 갖추고 정말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예의를 갖춘 말을 하죠. 그러나 편한 사람,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원래 그냥 자기 말투대로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습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투, 평소에 편안한 사람 만났을 때 가정에서의 말투나 또 그 어떤 그런 행동, 습관적인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 부모에게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부모의 말투를 담게 되고요, 자기 부모의 행동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보려면 부모로 바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투가 자식에게 말투가 되는 거고, 부모 행동이 자식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그 말투와 그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 삶 현장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나쁜 것도 보면서 배우게 되고 좋은 것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집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닮기 원하는 겁니다. 닮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 공동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도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모습, 그리고 사도행정적 교회, 신약교회적 교회죠. 예수가 주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기 위해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시편 62편 5절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소망 산성이시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 하나님만, 그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라는 건 보니까 이 아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강조한 게 뭐냐면, 들어가면 그 땅의 풍습들을 본받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죠.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신도 믿고 아스타롯신도 믿고, 그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이렇게 혼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바알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그걸 신뢰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곁눈질하고 또 딴 길로 빠지는 걸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보여야 보죠. 예수님 바라보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보여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목격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환상을 통해서요? 뭐 영안이 열려서요? 아니요. 뭘 통해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환상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진리입니까? 네, 성경이 진리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게 참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몰몬경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슬람 종견 뭡니까? 코란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리강론, 통일교 원리강론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 교회, 거기서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 예수는 그들이 만들어 온 예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진리이시고 참이신 예수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천국 갔다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한번. 그런데 천국을 봤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이 본 천국이 진짜 천국인지 몰라요. 다 달라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게 진짜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입신을 통해서 본 천국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본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막 체험이 되도록 기도하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천국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귀신 쫓는 일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저는 축사 사역을 계속 집회마다 계속 처음부터 했으니까요. 수련회 처음 축사 사역 할 때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 이전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목사님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밤새 귀신 쫓는 일하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정말 작정하고 내가 이 귀신 반드시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3일, 일주일이든 좋아요. 그냥 작정하고 계속 귀신과 씨름하고 귀신 쫓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맨날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귀신아, 너 누구냐? 너 무슨 짓 했어? 너 뭐 했어? 너 나가라.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하면서 계속 귀신만 쫓아오고 귀신하고 대화해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은 거짓말쟁이. 그런데 매일 귀신하고만 대화해요. 귀신 쫓고 귀신 대화하고 귀신한테 묻고 그 묻는 대답을 통해서 영적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치면 내가 이게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왜? 서치라치가 나한테 비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돌아서면 나의 얼굴은 어둠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도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늘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만나게 되면 내 심령이 어두워져.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예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쫓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치우치면 안 되는, 그 말에 우리가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귀신을 쫓다 보고 또 꿈속에 막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리고 귀신 나타났는데 귀신 나타난 거야 쫓으면 되지만 예수 믿고 죽었고 소천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2000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예수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의 죄를 다 속죄하고 우리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이를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건 천지가 변화도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자기 꿈속에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꿈이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까? 뭐가 우선이 되고 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이 말씀보다 더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꿈속에 나타난 귀신이라고 누구였다고 한 것은 그 꿈속에서 느낌상 누구였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혹여 확연히 나타난 귀신이 있겠죠. 그건 진짜 귀신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귀신 됐다라고, 자기 꿈속에 나타났다고 해서 귀신 됐다라고 그렇게 확언하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그걸 구원받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반드시 귀신이 뭔가 어떤 형상으로 그 어떤 믿고 죽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났다 할지라도 귀신하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왜?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결정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귀신 쫓는 건 쫓아야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되 내 권위가 앞서면 안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자꾸만 내 꿈 속에서 보니까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면 영적 혼란이 와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 분명 예수 믿고 죽었는데 소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귀신 됐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해야 귀신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야?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전도를 더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면 그 사람 이전에 살인자든 강도든 창기든 세리든 그거 상관없어요.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행위가 첨가되면 그게 행위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게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행위와는 상관없어. 구원은요, 내 행위와는 상관없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때가 오래되고 연륜이 깊어지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먹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어도 대저 젖을 먹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인지를, 그 선악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되 내가 환상을 보고 무슨 영안이 열려서 분별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안을 분별한 것, 선악을 분별한 자,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은 날개짓이다. 그래서 아무리 창공을 비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신앙의 날개짓을 계속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곤두박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뭘 닮습니까? 그분의 성품, 인격적인 성품을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 삶을 닮는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인격적인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거,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자비함, 막 긍휼함, 이런 오래 참음, 양선, 충성문야, 절제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막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 열매가 맺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에서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의 은사, 영도 분별하면서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들 막 이런 사역적인 이런 삶을 그렇게 살아나도록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내게 하고 삶으로는 그분의 사역적인 역사를 나타내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가 예수님만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 되게 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자는 정말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받더래 낙원에 막 기쁨으로 막 즐거움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 이끌려서 막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처절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름 받기 원하십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예수께 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오늘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지막 순간이 믿음의 절정, 내 신앙의 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